나의 열심인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겸손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제 사랑에서 열심으로,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죠. 겸손의 반대말 교만의 5가지 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칭찬을 즐긴다면 교만입니다. 인간적인 칭찬에 관심이 없다, 겸손입니다. 무엇인지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긴다, 교만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저 사람은 몇 점이면 나는 몇 점일까? 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다. 무엇인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겸손입니다. 교만은 이웃의 실패를 기뻐하고 성공을 슬퍼합니다. 교만은 어떤 비판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떤 비판도 기꺼이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겸손해 갈 때 그 모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그럼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어 어쩜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와 간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되며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때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때로 찢어지고 아픔을 느끼며 그걸 분별하며 우리가 극복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지옥에는 사랑의 위험이 없다. 지옥은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사랑함으로 받는 고통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지옥의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함으로 받는, 때로 아픔과 어려움도 뛰어넘는 사랑의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격려하는 글로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일치하는 거죠.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교훈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강렬한 빛과 음성과 더불어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교훈이 일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바울 안에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면 그 성령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17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핵심 구절이죠. 자, 거짓 없는 사랑에서 형제 사랑으로, 공동체 사랑으로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를 마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것은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은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의미하는 거지 국가가 악을 벌하는 법적인 집행과는 관련이 없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나 어떤 그런 징벌을 가하는 것, 사람을 구속해 놓은 것, 그것도 하나의 악의 일종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의 집행은 악을 사용해서 악한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호텔과 같은 곳에서 더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징벌이 되겠습니까? 가둬놓는 거죠.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건 악입니다. 그러나 악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악이 억제되니까. 근데 여기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국가의 이런 법적인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가둬다가 만일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복수한다고 그 사람을 가둬놓고 교도소 같이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에 대한 공의의 집행을 스스로 떠맡고 시행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국가가 정의를 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참 이 숯불이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물속에 빠졌다가 나와서 해변가에 와오시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거기에 숯불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숯불 앞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의 스승은 잡혀 들어갔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숯불 앞에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오라 할 때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했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숯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피우고 있는 숯불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부인한 그 현장을 기억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보시자마자 멱살을 잡고 강물에 던지셨습니까? 와서 먹으라. 와서 조밥 먹으라. 원수 같은 이 제자,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제자를 먹이운 것입니다. 이게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그 마음의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 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진심 어린 회개를 경험했고 성령 받고 사도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협박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회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얹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가 바로 있죠. 형들을 선대한 요셉,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요셉, 또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선대한 이 다윗, 거짓 없는 사랑에서 출발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사랑은 점점점 확대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뛰어넘어 사랑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입니다.